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로, 사실 이제 윗절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자른 것이 이제 2절부터 그래서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 1절부터 이제 다시 보면은 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지 어떤 성향, 문화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어떤 그 시대에 묶여 있지 않고 어떤 인간의 그 문화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한국의 문화 또 무슨 뭐 이 지역마다 어떤 문화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듯이 또 나라마다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매이게 되면 이제 복음 자체가 매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참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화 자체를 무시하고 갈 수는 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문화에 또 매이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신앙생활의 그런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어서, 그 2000년 전에 그 문화와 그 시대의 그 상황과 지금 또 현실 2000 지금 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관습과 이런 거하고도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문화, 내가 속해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시각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먼저 칭찬한다. 내가 이제 가르쳐 준 대로 그것을 잘 교회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 사실은 잘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그 주님 안에서 나름 내가 전화 준 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칭찬을 한다. 잘 지키고 있다. 하면서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상징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머리라는 것이 이게 뭐 머리 붙어 있는 머리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머리는 케팔레라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우두머리, 출처, 근원에 대해서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뭐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조 섭리를 먼저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부분은 창세기 2장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거기에 근원을 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 아내를 보고서는 여자를 보고는 "내 뼈와 내 살이다." 그러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이렇게 창조하지 않고 아내를 따로 창조하지 않고 그 몸에서 빼어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것은 큰 의미에서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하나 되라를 말씀해요. 마귀는 늘 갈라져라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 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중보 요한복음 17 장에 중보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다. 그러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라. 이것을 중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라. 근데 아담이 지금 그 아내를 따로 창조해서 둘이 만나게 하지 않고 남자의 몸에서 나오게 하는 이것은 하나 되라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나 먼저 창조되었다는 그 의미에서 그 질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다음에 여자가 창조되었다. 큰 틀에서 동등되고 하나 되는 거야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그 질서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세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어떤 질서의 차원에서 말씀하셔요. 물론 동등됩니다. 동등돼서 서로 의논하고 하나 되어서 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항상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는 남편을 머리로 세웠으니 그러니 그 잘 존경하면서 그 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다스림 받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밖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 다른 그래서 남편이 믿음이 좀 작은 상태이다. 그러면 뭐 안 믿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참 가정 안에서 그 질서를 따른다는 게 정말 어렵죠. 이거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아는데 진리 밖의 것을 하니 참 그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냥 주님이 침묵하고 갔으니 그러고서는 연약해 뭐 진리도 모르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그냥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침묵한다." 하고 그냥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가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리를 모르는 자는 내 생각으로 내 확신으로 자꾸 큰 소리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조 질서를 먼저 3 절에서 말씀하면서 그 시대에 이제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4 절부터 5 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그러니까 남자는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예배 때의 상황인 거죠. 뭐 평소 때에는 문화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 예배 때에 남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도 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남녀 질세 부동석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고 옛날에 얼굴 여자들이 가리고 다니듯이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여자가 대표 기도도 하고 지금 예언, 말씀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파격적인 거죠. 완전히 파격적인 이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존중히 여겨야 되기에, 그래서 그 시대는 뭐 예배도 그냥 나눠서 드리고, 사실 여자와 여자를 좀 하대하던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유대교에 속한 남자들이 그 시대에 여자와 종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드렸다고 해요. 우월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종과 이방인 그런 취급을 했던 그 문화와 시대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간습과 문화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자가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하고 하는 그 시대 문화에서는 정말 이것이 파격적인 거에 너무나.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누가 자유롭게 동등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자로 태어난 것을 아닌 것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문화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머리에 무엇을 여자들은 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 문화를 말씀하고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큰 틀에서는 예배할 때는 자유롭게 대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 파격적인 그 은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동등하시니까. 그러나 그 문화를 떠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여자가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다니는 것은 그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었고요. 이것이 예의였어요. 이것이 여인으로서 자기를 고상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이다. 그래서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다닌다. 이건 막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것이 머리에 여자가 쓰지도 않고 막 다니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이혼 사유로 작용이 된다는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이 문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그 남자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예배를 온전히 같이 동등하게 드릴 수 있게 하는 거,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유대교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6 절에 다시 보면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많이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것은 가려라." 이것은 그때의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창기들이 여자들이 머리를 밀고 또 남자들은 이렇게 동성애하고 막 이러는 그 남자들은 또 머리를 길었던 거예요, 여자같이. 또 여자들은 남자같이 머리를 깎고 하듯이 지금 신전의 창기들 같은 모습이지 않느냐. 그 시대의 그 이방신의 그 창기들 같은 모습으로 비슷하게 하면은 그건 여러 가지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전통대로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해라. 이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나 그 시대는 이게 참 중요했었던 것이죠, 그 문화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넘어서는 것이 참 진리 안에서 이제 자유케 되는데, 그래도 조심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16 절까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7 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것은 그냥 두 권을 좀 써라.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좀 써라.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 그냥 내가 누릴 권리, 나는 내 권리 다 내려놨어.
그러니 여자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걸 써야 돼. 우리도 인제 남자들하고 똑같아 됐어." 하면서 쪼끔 교만하게 그래서 대표 기도도 하고 막 같이 예배하고 막 동등된 그 모습이 이제 더 막 방종으로 가게 되면서 이 권리 '이거 뭐 이게 뭐 중요해.' 하고 막 벗어 제껴 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권리까지 다 포기하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것이지만 이것도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권리를 또 포기할 수도 있다. 물론 여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된 창조의 우리 모습이다. 그러나 분할을 좀 생각하자. 이것이 덕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막 너무 불편하니깐요. 왜냐면은 막 우리 교회 지금 들으죠.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보수적이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어 그 원형 탈모가 왔어요 머리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녀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빵빵 뚫려졌기 때문에 탈모가 생겨서 그래서 모자를 썼는데 새로 오신 한수 집사님이신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음 저를 불러서 예배 때 아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닫으십니까?" 라고 불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모자 쓰면 안 되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머리에 지금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겨서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조금 힘드니까 모자를 쓴 거예요. 이거 다 나으면은 이거 벗고 예배드리고 전에는 모자 쓰지 않았어요. 그 인제 연세 드신 그 성도님도 이것이 "아니 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요즘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다 모자 쓰고 와요. 많은 경우 모자 쓰고 와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냥 모자 쓰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제 지금 좀 문화가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또 어떤 전에 보니까 외국에서는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조금 '아?' 근데 또 이번에 저번에 이제 선교를 갔을 때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서 통역을 해 주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온 팀들이 장로님이 "아니 어떻게 청바지를 입고 지금 이렇게 통역을 하냐."고.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인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근데 저도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남자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외국에서 설교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그런데 그게 쪼끔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인제 어떤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잘 조율하고 갈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아니 뭐 모자수관 이것이 뭔데?' 지금 학교가 뭐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어느 선에서 해야 될지 사실 그거 뭐 모자를 쓰고 안 쓰고 이거는 지엽적인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뭐 청바지를 입든 뭘 입든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나의 이제 중심에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러나 이제 젊은이들과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믿음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11 절에요. 이렇게 "여자들이 머리 써라. 머리에다가 뭐 이 두건을 써라." 이게 겸손한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냐. 그러나 11 절에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동등되다라는 또 영적인 진리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실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어떤 뭐 틀에 맞춰서 그것이 시험될 것 같으면 그냥 좀 기다려 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 줘야지 믿음이 좋아지면 이것이 내 안에서 우러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의 문화를 말씀하고 나서는 또 마무리는 "우리 모두는 남자도 여자도 서로 이렇게 동등된 것이고 우리는 누구에서 낫다." 뭐
남자께서 여자가 창조 질서에서 낳았지 이것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낳은 거야. 또 남자들은 여자가 또 이제 아기를 낳아 가지고선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뭐 높고 낮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문화와 그들도 아우르고 또 여자들도 아우르고 이 아우르려니 말이 많아져요. 그냥 "이렇게 해." 하면 편하죠. 과거에는 "이렇게 해." 하고 계속 성도들이 쫓아왔어요. 지금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쫓아오지 않잖아요, 이 시대가. 그 상처받지 않게 다 아우르려니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지금 한참 간단한 얘기인데 "여자는 머리에다 쓰고 남자는 쓰지 마. 그리고 이 문화도 존중해야지." 하고 한 절로 끝날 수도 있는데 왜요? 상처들 받을까 봐. 이거 갖고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고 논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게 불편한 거야 남자들은. 이 여자들이 지금 왜 저러는 거야 수치스럽게. 이것이 이혼 사유였는데 응?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동등되게 한다는 거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모자 쓰고 예배드리는 것을 청바지 입고 통역하는 것이 그 장로님이나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은 그 시대에 그 살았던 분들은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죠. 13 절에 "너희는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판단해 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냐? 만일 남자에게서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시대에는 정말 머리를 긴 남자가 기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문화가 남자들이 또 머리를 엄청 길러요. 뭐 엄청 기르고 뭐 파마도 하고 다 하는 이 시대이죠. 그러나 그 시대만 해도 "이거 본성 아니냐?"라고 해요. 이제 웬만큼 기르자 뭐 여자들 같이. 그런데 뭐 지금 정말 그 가수들 보면 엄청 여자들보다 더 기르긴 해요. 여자들은 점점 더 짧아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동성애 할 때 정확히 나타나요. 동성애 할 때. 이것은 동성할 때는 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기르고 여자 같은 모습으로 가고 남자의 모습이 있는 그 역할을 할 때는 남자같이 쇼카트를 두고 남자같이 잘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죄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창기들처럼 이방 시절의 창기들처럼 본성을 뛰어넘는 이런 악으로 갈 때에 이것을 방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정말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면 여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남자들도 그거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 때는 본질을 넘어선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그 핵심의 계명을 말씀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 가십니까? 거기에 이제 얘기하다가 자기 믿음 드러나고 수치당하고 하는 시업적인 거 이것을 가지고서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 이것은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거. 그래서 믿음이 좋아질 때까지 모든 것을 넉넉히 권리 포기할 수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 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광이었다. 그 시대는 이것이 여자들이 자기들 지키는 예의 범절이 갖추어진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칭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 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논쟁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냥 이거 갖고 막 논쟁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큰 틀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논쟁에 앞서지 말고 그냥 좀 조심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냥 두 권을 쓰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한 말 갖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단순한 말씀 갖고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도 실족될까 봐. 한 영혼이 실족될까 봐.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리더의 마음에 있지 않는다면 정말 한 영혼이 실족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배려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상처들을 받는데 이것을 정확히 내 생각 또 내 문화, 내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거룩하게 되고 오직 성령님 오직 말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산당 찾는 거예요. 산당은 내 가치가 내 신념 이것이 우리를 움직여요. 이것이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내가 그러는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가정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 이런 뭐 사회의 문화 그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집안이에요.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거에는 예의가 좀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게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불편하지?' 해서 봤더니 계속 이제 탐색해 봤더니 우리 집안에는 예의 범절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우리 집의 그 가르침에서는. 그래서 타인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고 뭐 이게 중요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래서 내가 좀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찾고 나서는 이것은 예의도 다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내 기준으로 접근하면은 안 되기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뭐 세상적인 것들 뭐 문화적인 것들 이런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빼내지 않으면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그들에게 너희가 맞춰 모든 일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 줘.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직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령 하나님도 단 하나예요. 구원 때문에 그냥 술취와 멸시도 당한 것처럼 논쟁을 하고 싶으냐. 그래서 이 논쟁거리에 말려들지 말고 그냥 겸손히 머리에다 쓰고 그리고 이 머리에다 쓰냐 벗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느냐를 논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거룩하지 못하게 예배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산 제물 되는 예배에는 관심 없고 지금 머리에 써야 되나 마냐를 되나 이거 갖고 교회 안에서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는 지엽적인 것 같고 시험 드는 거예요. 지엽적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려면 내 안에 산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먼저 저도 그렇고 산당을 찾아서 아 이것이 내가 조금 불편한 느낌 여러 가지 이것을 빼내지 않는다면 오직 말씀 진리만으로 가긴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그냥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참 진리이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맞춰주면서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육을 벗을 때까지 100살이 되도록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정말 그 한 영혼을 너희가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서 꼭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 나도 막 중간에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구원을 위해서 왔어. 내 생명을 주고 구원시키러 왔어.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정말 교만이 내려와지고 겸손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또 구원을 향하여, 구원의 열매를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배 때에 빈정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이것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이것을 강하게 밀어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영혼이 실족되고 한 영혼이 상처받는다면 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은 끝까지 끝까지 나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다릴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이 몸, 구원받은 이 몸, 주님이 값으로 산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